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약 백성으로 불려질까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가 고려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 언약이란 말로써 약속함 또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 원자더라고요. 약은 약속할 때 약자고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 원문에는 디아세케스라고 합니다. 디아세케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카버넌트입니다. 근데 이 카버넌트는 우리말의 언약과는 좀 개념이 틀려요. 이것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약은 사실상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문서로서 그거를 쓰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이란 원래 문서에다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계약은 아시다시피 짐승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아주 양쪽으로 절단난다. 이러한 의미로서 무시무시한 계약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때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백성으로서 직접적으로 그 피를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할례로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남성의 성기를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백성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약 430년간을 고난당하던 야곱의 후손들, 그때 들어갔던 72명의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100만이 넘는 그러한 남성들만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그런 엄청난 미러클, 즉 기적 가운데서도 믿었다, 안 믿었다, 심지어는 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가진 속을 다 새기시니까 하나님께서 대로하셔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시기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울며불며 사정해서 이제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스티브 넥트 피플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정말 말 안 듣는 백성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커다란 석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을 처음엔 받았고요. 돌판 2개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40일 지나서 내려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갖은 음란한 짓들을 다 하고 축제가 벌어져서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집어내 팽개쳤죠. 그 석판을. 그리고선 다시 석판을 2개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것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대강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아시다시피 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 도덕법 같은 거 뭐 이런 해서는 되고 또 하면은 해야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관습법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하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제사장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만약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가장 웃음거리 민족이 될 것이다. 다 이루어졌죠. 나중에 보면은. 하지만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에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사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할례 시대를 거쳐 율법 시대,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결국은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 물론 뭐 이스라엘 민족하고 뭐 올라가 보면 나중에 뭐 셈족으로 이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야베 쪽은 아니니까요. 야베 쪽은 지금의 백인들이고 셈족은 동양 계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거의 서양화돼 가지고 사실은 섞였죠. 그래서 그 생긴 걸 보면 동양계보다는 서양계에 가깝습니다. 수천 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저민족하고 같이 이렇게 혈연을 나누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서양 사람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셈족이 동양계예요. 그리고 우리도 셈족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 갈라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동양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핏줄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 시대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뒤로 구약 시대를 거쳐서 400년간의 침묵을 침묵의 역사가 400년이죠. 400년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수많은 예언자들에게서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선지자 에레미야는 당시에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그 상황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잘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기술자들, 예술가들은 전부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는 그야말로 무지렁이 백성들,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만 남아 있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정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계속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또한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숱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러듯 죽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약 400년간의 침묵을 거쳐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죄의 벽이 크게 막혀 있었어요. 그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보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눈앞에 다 보여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숱한 병자들을 치유하며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게 하고 봉어리에 입술을 열게 하고 그야말로 기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빵 5조각이 가지고 또 5개 가지고 또 생선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 메시아로 떠올랐지만 그의 권세를 싫어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기네들은 다 찬밥이 될 걸 염려한 대대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층들, 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교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순교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을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거쳐서 모세의 율법을 거쳐서 다윗 왕의 그 영원한 왕자의 약속, 메시아가 오기로 한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나눠서 본다면 구약 백성 다르고 신약 백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사가, 구원 역사가, 그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대사형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대장이라고 했어요.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뭐가 가장 좋은 일이에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좋은 일은 구원이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송아지 피를 통해서 먼저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역할을 하셨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뭐냐? 구약시대는 장막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쳐라. 이동식 교회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 장막성전이는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한 성전이 이제 장막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뭘 지었어요? 대성전을 지었죠.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이제 그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대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제 구약시대는 장막성전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왕정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대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대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성전이란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의 그 대성전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대성전은 돌폭이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내 대성전을 지으리라고 대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자가 저 건물을 다 헐고 70년 80년 지은 저 건물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대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대성전을 대신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도의 영과 육신이 대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갖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성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 자신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대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대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자, 이제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요, 이게 12절 말씀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던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구약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땅한 짐승의 피를 올려야 가능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뭐예요? 공짜가 없어요. 죄가 작고 죄가 크고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마땅한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로서 속죄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유월절 희생양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당시에 십자가 순교를 안 당하고 그냥 나 갈래, 뭐 인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굿바이 하고 가셨더라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의 원칙은, 자, 피는 희생이에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희생했어요. 피가 나왔어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와 희생과 죄는 동시에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는 절대로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피는
자, 인류는 어땠어요? 인류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땅은 죄로 다 더럽혀진, 지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에덴의 피가, 에덴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더럽혀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숱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맞먹는, 죄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뿌려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서원하느냐? 주님이라는 대제사장의 자격은 그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당신이 흘린 그 피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저 불쌍한 인간들 다 제 제자요, 저를 믿는 사람이다. 저를 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죄로 막혔던 담을 싹 헐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성소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예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잘못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신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무슨 천사 같은 존재로 왔다면 사람들은 뭐 그 보기만 해도 겁이 나니까 경배를 했겠지만 친근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단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소예요. 자, 이제 본문 14절을 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셨죠. 자,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뭐 어떻게 사람이 남녀의 그런 성관계가 없이 그렇게 인간이 됐겠느냐. 그거는 괜히 꾸며낸 얘기다, 종교에서.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모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성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공생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밤새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게요. 다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니 사실 아무 죄도 범하신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오류의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반신반의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 당신의 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인류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건 절대 권능의 피입니다. 피, 왜 자꾸 우리 예수의 보혈 타용하냐면 그 피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그 피가 우리하고 맺어졌을 때 새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죽은 양심이,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양심이 죄악을 저질러서 더럽혀지고 그야말로 타락한 양심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로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그 양심이 그야말로 펄펄 뛰는 붉은 새로운 양심으로, 붉은 심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죄악은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면 다 모든 게 맑게 씻겨 나갑니다. 너는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과거의 죄는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의 죄악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로. 가슴이 찢어지는 참된 회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 믿고 나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지은 죄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가 아니라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즐겨 받으셨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가 금방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는 끝까지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기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북한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되겠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죄 없는, 설령 죄 있어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매일 눈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기도를 다 종합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동독의 통일도 보세요.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됐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찬양하시면 하나님은 즐겨하십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헌금을 바치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은 즐겨받으신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의 속성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깨끗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주님은 구약 시대를 완성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세요. 인류의 중보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려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려면 당신의 십자가에 의해서 순교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이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약속인데,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지켜야지, 못 지키면 못 지키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격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역사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혈연은 아브라함의 직접 핏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새 언약의 상속자들인 복된 백성들입니다. 비록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죄를 범하였지만 한 명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뭡니까? 이 땅을 하루빨리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며, 특히 우리 한민족은 이제 남북의 완전한 복음화를 통해 이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이 민족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